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또 모시며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모이기에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배하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기도하기, 모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 오려고 또 신앙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11명 이내로 방송 요원들 또 멤버들만 예배 드린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될 때라면 목숨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모여서 신앙 안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우리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성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옷 한 벌을 사더라도 또 옷을 사서 입을 때에도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한문으로 예절 예자입니다. 배는 절하는 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포로로 있었을 때에 모세가 저들을 구원했을 때에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바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관에 의하여 내 행동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내 미래도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뭘 하도 나만 행복하면 돼, 뭘 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이없는 결론을 맺기도 합니다만은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 다니엘 3장을 통하여서 큰 그림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프라이스라는 분의 책이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책 제목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말아라. 책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성경에 왜 부자 청년인데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아주 합당한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죠. 영생을 얻는 방법,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으면은 그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은 참 믿음 안에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그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야 잠깐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거 잘못 말했나 보다. 야 내가 그 말한 거 취소할게. 너 내 제자가 되는 거 너 얼마든 자격이 있어. 너 부자고 너 청년이니까 얼마든 자격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배우면 돼.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청년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그 뒷모습을 보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는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는 건 그 잘못 아닙니다. 청년이라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 부자, 그 청년의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그 종교적인 생활에 왔는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 청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은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은 그 너희들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몇 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마스터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가 어디든지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니엘 3장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마는 그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바벨론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교육에 세상의 문화에 저들은 조금 더 저들의 믿음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땅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환경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실수와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어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에, 특별히 어려운 갈등,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피할 생각으로 그 고난을 그냥 생각하지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청년의 때가 되어지고 아비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의 그 믿음은 어린아이, 싹이 나고 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많은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최근에 믿은 사람들이 더 전도를 잘한다는 사실. 저희 집에 처갓집에 고모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넷째 고모님이 요새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2주 만에 다른 막내 고모님한테 야 교회 가자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넷째 고모님의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를 나간 지 2주뿐이 안 된 사람이 뭘 전도를 하냐고. 저희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진리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전도를 잘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삶에 대한 미래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만 영생을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게 저절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의 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초창기의 믿음,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몰라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잖아요. 돌짝밭 가시떨기에 실은 씨앗, 작은 그런 혼동, 갈등, 여러 가지 고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신앙들이 여지없이 무너져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요,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스트레스로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신앙생활은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혹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에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지금 잘못 예수 믿는 것 같다. 내가 예수를 괜히 믿은 것 같다. 아차 내가 속은 거 아니야? 근데 속은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혹 이단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은 영육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돈을 벌어도 된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나의 경쟁자야, 라이벌이야,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나의 가족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희생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오늘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살았지만 저희들은 바벨론의 옷을 입었지만 저희들의 심장은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믿음의 빛을 그 바벨론에서 바라고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게 되어지죠.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환관장한테 열흘만 말미를 주어서 누가 얼굴이 더 빛이 나는가 좀 실험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환관장이 맨 처음에 이 다니엘이라는 그 친구를 어린 그런 친구를 이상히 보았지만 열흘 지난 다음에 증거를 보여주었을 때 환관장이 야 니네들이 말한 거 거짓이 아니고 진짜네. 그리고 환관장이 이 다니엘에 대한 귀한 후한 점수를 주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다니엘 3장은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환관장을 위하여 시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왕에게 지금 믿음을 이제 가지고 저들을 대항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27m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그 동상이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7m의 높이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권고사항 아니에요. 그것을 안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금신상에 모두가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그 못된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 이름은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는 그 저들을 벌하시옵소서.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왕이 세 사람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엎드려 절하면 너희들 벌하지 않겠다. 3장 15절에 보면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기회를 주는데 이제라도 절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숨을 걸고 지금 왕이 지금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 한번 입만 잘못 놀리면 죽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에 이 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요 우리에게 이제라도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왕의 말대로 이번 기회에 우리 당신에게 대답할 말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한 번 믿음으로 살았으면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며 나는 살겠습니다. 풀무 속에 들어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협박.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협박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발 더 내릴 때가는 죽는 거네.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그저 우리 적절할
그런 말들을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왕의 협박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선명히 보았던 것들이 내 머리가 아프고 내 눈이 순간적으로 희미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아니, 욥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욥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이런저런 것을 보고 이제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사단한테, 야, 믿음 좋은 너 욥이라는 사람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단이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만약에 욥이 그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욥을 믿는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조건이 있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단이 역사하죠.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죠.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풍지박산 나서 다 날아가죠.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맨날 와서 한다는 말이, 너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잘하지만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휙 돌게 되어지면 엉뚱한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오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휙 도는 거예요. 보였던 것도 안 보이고 내 머리가 돌아가면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인지 선명하게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순간, 지난주 설교했죠? 염려,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 깨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 발걸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세상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권자는 세상의 어떤 지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예요. 세상의 어떠한 주권자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오늘 금시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 아무렇지도 않게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얼마든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잠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죠. 내가 그래도 살아야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냥 살아남아야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저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문을 걸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서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저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그들이 그 마가다락 앞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120명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열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어지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하여 그 곳에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전한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감옥에 가둔 다음에 한 번 더 전도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기 직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그날 밤에 편안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내일 죽을지언정 그 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평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시험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도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에 왕이 더 화가 나게 되어지죠. 왕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불을 더 뜨겁게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불 속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던지기 위해 달려들었던 자들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24절에 그 세 친구들이 그 불 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3장 24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올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로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왕이 그곳에 몇 사람을 보았어요?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몇 명을 던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근데 어떻게 던졌어요? 3명을 던졌을 때에 결박하여 던졌어요. 결박하여 던졌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보기는 잘 봤어요. 신들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불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고난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 속에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도 이들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세상의 어떤 뜨거운 불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더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더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세상 속에 오늘 뜨거운 풀불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우리들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3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크게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는 못할 것이다.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함을 받아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오늘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 삶의 현장에 스데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그 이후에 잠을 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돌에 앉아 죽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했을 때에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을까를 이야기했을 때에 공회에 잡혀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오늘 스데반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분노,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스데반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장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더 불을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불못 속에 들어가는 그 세 친구들과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있었을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2021년 이 시대가 우리가 평안한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안할 때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았던 때 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 신앙생활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 제가 소개해 본다면 부자 청년도 소개할 수도 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슨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부부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인 저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매를 맞고 너무 피곤하여 그저 잠을 자야 될 터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게 되어줍니다. 찬송하는 소리 죄수들이 듣습니다. 기도하는 소리 죄수들이 듣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몸만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묶였던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걸로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그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하여 잠깐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너 자기를 하지 말라고. 간수가 달려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받는 방법을 묻게 되어집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 간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에게 살 길이 뭐냐고,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과 실라를 누가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이 바울과 실라, 왜 풀어주셨을까요? 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오늘 그 감옥을 나가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오늘 간수가 자기라는 것을 막고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감동을 받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가족에게 데려가서 세례를 받게 하고 온 집이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오늘 느부갓네살이 오늘 풀불 속에서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풀불 속에 이들을 던졌을 때에 나에게 망신을 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 죽어라 하고 풀불 속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들의 아들 같은 그런 네 번째 사람을 보게 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리고 오늘 여기 29절 이하에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오늘 영적인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명이 있다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지고 사업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돈 벌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야. 매질을 심하게 당했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 저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을 때에 박해했던 사울이 박해를 받는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에 아프고 지친 바울과 실라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것 같은 거,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죠.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인간 느부갓네살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요. 그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곁에 주님이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를 할 때에, 내가 오늘 사업을 할 때에,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주님이 그 속으로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따라 들어오시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따라 들어오시면 결박한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사람에게, 물질에게, 환경에게 묶여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살고 봐야지, 우선 도망가고 봐야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죽어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자아는 죽어지고 내 욕심은 죽어지고 내 자존감은 죽어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 주변의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도 저희들을 태울 수 없는 믿음을,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며 믿음의 소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불 속으로도 찾아오시어서, 고난의 현장에도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여러분들 사업장에 돌아가시고 가정에 돌아가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풀물도 감히 태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